할렐루야. 오늘은 출애굽기 19장 2절에서 25절, 또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 축복의 그 산이라는 제목으로 한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기독교의 그 시작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됐느냐? 산에서부터 시작됐어요. 바로 에덴 동산이라는 곳, 에덴 동산으로 시작해가지고 마지막은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제 귀한 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귀한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또 우리 예수님의 그 생애를 보게 되면은 그 마태복음 4장 8절에 마귀가 또 예수님을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올라가죠. 그리고 마태복음 5장 1절에 산산수훈의 그 축복을 베풉니다. 마태복음 14장 23절에 무리를 보신 후에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십니다. 저물매 이제 혼자서 간절히 기도하십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에 이제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과 함께 변화산에서 변화하셨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4장 3절에 감람산 위에서 미혹받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예언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7장 30절에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고통을 받으십니다. 사도행전 1장 9절 12절에 보면은 부활하신 후에 산에서 성천하신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 산에 대하여 여러 곳에 말씀하고 있어요. 산에서 명령하셨고 예수님께서 산에서 만나주시고 산에서 축복하시고 산에서 응답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24장 16절에서는 말세 한날 때에 너희는 산으로 도망하라고 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로 얘기한다면은 교회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어떤 산에 올라가야 하며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의 산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가 구약에 나오는 에덴 동산입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17절에 이 에덴 동산을 하나님께서는 축복의 동산이라고 말씀합니다. 그 축복의 동산에는 누가 살았어요? 아담과 하와가 살았어요. 그 아담과 하와가 축복의 동산에 살 때는 이 에덴 동산에서는 정말로 즐거움이 있었고 기쁨이 있었고 조언이라는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현대 우리가 그 에덴 동산을 추정을 한다면은 이라크 근방으로 추정을 하고요. 정착한 위치는 잘 모릅니다만은 이제 과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불순종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추방한다라는 것. 우리의 그 아담과 하와가 축복의 동산에서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추방당한 것에 대하여서 우리가 주목을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축복의 동산에 머물러 살 수 있는 비결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거예요. 그리고 그 축복의 동산 안에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말로 우리가 이제 듣고 순종하는가? 우리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선악이라 그랬는데 에덴에서 이제 퍼지는 소리가 있었어요. 지금도 뭐 많은 소리들이 있잖아요. 차 소리도 있고 뭐 새 소리도 있고 사람의 소리도 있는데 우리 한번 그 에덴 동산에 퍼지는 소리를 한번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이거 거짓의 소리죠. 이것은 마귀의 음성입니다. 내가 죽을까 하노라. 내가 죽을까 하노라. 이거는 의심의 소리입니다. 이거는 사람의 소리, 음성입니다.
정령 죽으리라. 내가 어디 있느냐? 정령 죽으리라. 내가 어디 있느냐? 이거는 하나님의 소리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마귀의 음성과 오늘날의 사람의 음성,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음성, 어떤 것이 거짓의 소리고 의심의 소리고 하나님의 소리인지를 마지막 때에는 분별을 잘해야 됩니다. 요새 유튜브들이 얼마나 그냥 거짓 같은 소리를 합니까? 우리는 분별해야 됩니다. 에덴 동산 다음에는 모리아 산입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 12절에 보면은 이곳은 모리아 산은 시험받는 산. 누가 시험을 받았어요? 아브라함과 이삭이. 자, 이때 시험받을 때에 마귀는 시험하고 유혹을 했습니다. 사람은 자기 욕심에 꽉 차 있었고요. 하나님은 시련을 통한 연단을 하는데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알겠다. 누구한테 한 얘기예요? 아브라함에게 한 얘기예요. 이제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그리고 나서는 아브라함을 어떻게 했어요? 믿어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신봉수 목사를 인정하고 우리 성도님들을 인정해야 되고 또 믿어줘야 돼요. 사람이 볼 때는 저 아주 막 한마디로 말해서 문제 있는 사람 같은데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앞에 인정받으려고 하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인정받아야 됩니다. 세 번째 산은 호렙산입니다. 의정부에는 호렙산 영성 수련이 있어요. 제가 한번 1월 8일 날 가서 설교했는데 너무나도 아름답게 지어졌어요. 한 3,000석 가까이 됐는데요. 이 호렙산이라는 것은 성경에 출애굽기 3장 1절에 12절에 나오는데 이걸 갖다가 소명의 산이라고 얘기합니다. 모세가 미디아 광야 망명 40년 생활 중에 나이 80세가 되었어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낙심될 때, 여러분 80이면은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저도 요새 다니면서 가끔가다 그런 얘기해요. 저도 이제 13년 뒤면 80입니다. 그래요. 13년 그 얘기하니까요. 너무나도 막 슬픈 거예요. 자,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할까요? 긴장하면서 살아야 되겠구나. 하나님께서 호렙산 가시던 불꽃 가운데 나타나셔서 모세야 아이고 이 목소리는 아니에요. 이러면서 모세야 이렇게 아마 음악이 부르셨을 거예요. 내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니 씻은 신을 벗으라고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모세가 얼른 신을 벗었겠죠. 내가 지시한 애굽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 애굽으로 왜 가? 호렙에 있었으니 애굽으로 가라는 거 왜 그렇습니까? 모세는 원래 40년 동안은 왕궁에서 살았잖아요. 왕자의 역할을 했었어요. 물론 사람을 죽이고 이제 도망해가지고 이렇게 피신하다가 나중에 미디아 강야까지 와서 이제 이들을 만나가지고 결혼도 하고 정말 광야 생활하다가 이제 80에 돼가지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 애굽으로 가라라는 거 뭐예요? 60만 대군이 60만 그 백성들이 그곳에서 엄청난 어려움을 만나고 있잖아요. 그들을 이끌고 광야로 나가서 가나안으로 인도하라는 영도자가 되라는 거예요. 지도자가 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모세는요, 그 애국으로 간다라는 것은 죽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러나 어떻게 해요? 모세의 사명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그리스도인의 사명은 복음 전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4절에 8절에 말씀합니다. 여러분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이곳에 우연적으로 세상에 내보내지 않았어요. 어머니 뱃속에서 10달 동안 살다가 이 땅에서 100년 살다가 이제 영원한 하나님의 영생의 축복을 저와 여러분이 누릴 텐데 천국을 향하여 저와 여러분이 지금 가고 있지 않아요? 각기 세상에서 감당해야 할 일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졌어요. 사명을 완수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은 이 소명이라는 것은 구원적 소명이 있어요. 우리 성도들을 봤을 때, 성도했을 때 구별됐잖아요. 성도들은 뭐 어떻게 해야 돼요? 은혜를 받아야 되잖아요. 은혜 받고 그리고 난 다음에 사명적 소명.
직분을 받아요. 직분을. 집사의 직분을 받고 장로의 직분을 받고 권사의 직분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충성하고 봉사하는 거예요. 은혜 받은 사람들이 구원의 백성들이 아니겠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영원한 소명이 있다면은 그것은 천국에 대한 소명입니다. 안식하고 이제 영원한 생명을 가지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세 번째 호렙산인데 이제는 시내산으로 넘어가서 출애굽기 19장 2절에서 25절에 율법을 받은 산이지요. 모세가 이제 그곳에 시내산에서 무엇을 받습니까? 십계명을 받잖아요. 우리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하게 되면은 이 모세가 리드해 나갈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따라줬습니까? 평탄한 길로 가다 보면은 우리 모세라 그래요. 지도자라 그러고 하지만은 좀 어딘가 모르게 잘못 어렵고 만나게 되면은 그냥 모세를 버리잖아요. 오늘 우리는 십계명과 두 돌판과 성막제도 이런 것들이 주어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살도록 하셨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28장 1절에서 14절 말씀 보게 되면은 순종은 축복이고 그리고 불순종은 저주라는 사실에 대해서 신명기 28장에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8장 1절에서 14절 이후를 우리는 한번 다 읽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축복과 저주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나는 축복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순종하고 축복하면. 축복받고 불순종으로 우리가 어려움을 만나서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나 우리는 어때요? 불순종하는 게 많잖아요. 제가 1990년 초에 이제 성지순례를 갔습니다. 시내산에 가서 정말로 모세 기념교회가 있는데 그곳에서 우리 일행 목사님들과 같이 찬송을 부르고 할 때는 정말로 막 울면서 불렀어요. 감격해가지고. 다시 한번 또 가보고 싶은 이스라엘 시내산.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임자의 율법 말씀을 받는 너희는 모이게 하고 출애굽기 19장 13절에 성결케 하라. 출애굽기 19장 14절. 그리고 자기 옷을 빨라. 출애굽기 19장 14절에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 출애굽기 19장 15절에 말씀해주고 있잖아. 우리는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순종하는 자들이 될 때 축복된 자가 되고 내가 축복된 자가 되게 되면은 내 자녀들이 축복된 자가 되고 또 나를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된 모든 사람들이 축복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서지 말아야 할 산이 있는데 저주의 산 에발산에서는 여러분이 서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호렙산에 이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시내산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로 하나님 말씀으로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오늘도 말씀을 잘 듣는 우리가 돼요. 그래서 우리는 정신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보고 정자 하나님 앞에서 이제 바로 앉고 정청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듣는 정시 정자 정청을 우리는 잘해야 됩니다. 삼정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섯 번째는 이제는 갈멜산으로 넘어가서 열왕기상 18장 19절에 42절에 이곳은 결투의 산이에요. 다시 말해서 승리의 산입니다. 아방 시대에 이세벨이 섬기는 바알신과 아세라신으로 하나님의 제단이 무너지고 그 우상을 숭배하면서 하나님의 종을 핍박하는 종교적으로 아주 타락한 시대가 이때였어요. 경제적으로 얼마나 어려웠나 하면은 3년 6개월 동안 하늘에서 비가 오지 않으므로 말할 수 없이 어려운 시기였어요.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현재 하늘에서 비만 안 왔지. 경제적으로 지금 현재 굉장히 어려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잖아요. 남과 북이 나눠졌어요. 남 안에서 또 다시금 분열되고 있습니다. 엘리야 일대
바알신 430명과 아세라 신 400명, 830대 1의 싸움이 시작된 거예요. 엘리야는 누구를 의지했어요?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는 자기 자신의 영역과 늘 싸워야 합니다. 죄악과 불의와 싸워야 하고, 죄악과 비진리와 싸워야 하고, 죄악과 썩은 정치와 세상과 싸워야 하고, 전투적 교회 태세와 전투적 삶이 오늘날에 우리가 정말로 이 싸움에 승리하는 비결은 무너진 바로 제단을 수축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제단이 무너지다 보니까 이제 이 나라는 어려워지는 거예요. 목사님이 무너지게 되면은 교회가 무너지게 되고, 교회가 무너지다 보면 가정이 무너지고, 가정이 무너지다 보면은 국가가 무너지고, 우리가 무너져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식을 할 필요성이 있다. 하나님께 나아가 불로 응답받아야 승리할 수 있는데 그러지 못하고 우리는 지금 현재 싸우고 있습니다. 전투적 교회의 싸움이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했을 때, 우리 자신을 얘기했을 때는 이 정욕과 싸우잖아요. 이 세상적인 것과 우리가 늘 유혹을 받잖아요. 또 마귀는 계속해서 시험하잖아요. 여기에서 우리는 승리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제는 자신과의 싸움에서 신앙의 회복은 예배입니다. 예배. 세상과의 유혹에서 우리는 싸움의 승리는 기도입니다. 확신. 기도에 대한 확신. 마귀의 시험에서 우리는 승리하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 하나님의 그 성령의 불이 우리에게 임해야 된다는 것. 이렇게 이제 갈멜산에서 저는 6번째는 변화산으로 넘어갑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에 8절에 오면은 변화되는 곳,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모세와 엘리야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는 산 아래 두고, 그리고 이제 그 세 제자를 데리고 가는 것을 보십니다. 제자들을 데리고. 자, 이곳에서 이제 기도하신 예수님을 우리는 좀 떠올릴 수가 있고요. 이제는 제자들을 데리고 산산집회를 여는 것이 이 천국 광경을 우리는 맛봅니다. 예수님의 수제자 하게 되면은 세 제자를 볼 수가 있는데, 베드로하고 야고보와 요한이잖아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 보면은 목사님들이 비서를 선택할 때, 또 목사님들이 누군가 운전기사를 선택하고 또 뭐 어떤 그러한 일들을 할 때에 아무나 선택하지 않잖아. 그 다음에 교회 일을 하는 사찰 집사님을 선택할 때도 아무나 선택하지 않잖아요. 그의 믿음을 보고, 그리고 나서는 여러 가지 보면서 이제 선택을 하는 것처럼 예수님도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그냥 선택하지 않았어요. 그들의 믿음을 보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변화산에서 우리가 변화가 된 이 놀라운 사건을 광경을 본 제자들, 오늘 우리는 이 땅에서 심령의 변화가 일어나야 되겠다. 신령한 내적 변화. 의복이 휘어졌다는 것은 이 생활의 변화를 이야기해주고 있고, 윤리, 도덕, 외적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이 변화산에서 올라가 기도하는데 가운데 용모가 변화하고, 입술이 변화가 되고, 마음이 변화가 되고, 생활이 변화가 되고, 어쨌든 간에 변화가 일어나야 되지 않겠어요? 내 친구 목사는 부흥회 인도하러 갈 때 꼭 그런 얘기예요. 변화받고 고침받고 능력받읍시다. 변화받고 고침받고 능력받읍시다. 이렇게 얘기해요. 변화는 우리가 마음의 변화, 기도하는 가운데 일어나야 돼요. 또 인격의 변화, 기도하는 가운데 변화가 돼야 되고, 생활의 변화, 이것도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우리는 일어나야 돼요. 어떤 사람은 찬송하다가 변화가 일어나고, 어떤 사람은 기도하다가 변화가 일어나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변화가 일어나고. 이제 7번째는 겟세마네
동산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산에 대해서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6절 말씀에 기도의 동산, 여기에서 예수님과 이 제자 가운데 여러분 누가복음 22장 39절 46절에 성령이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도의 장소는 바로 겟세마네 동산입니다. 이곳이 바로 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을 선택했을까? 조용한 장소였기 때문에. 누가복음 22장 41절에서 44절에 보면 기도의 모양을 예수님의 기도하는 모양을 우리가 한번 자세히 볼 필요성이 있는데, 무릎을 꿇고, 이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겸손한 자세를 말씀해 주거든요. 그리고 나서 두 손을 바짝 들고 이렇게 기도하잖아. 하늘을 쳐다보면서. 응? 항복을 의미하잖아. 우리는 땅을 보지 말고 하늘을 봐요. 제가 새벽 예배 나오다가 1년 전에 5만 원을 주셨어요. 5만 원. 5만 원을 주셨는데 그 5만 원을 우리 선동님하고 된장찌개 먹었습니다만은 그 5만 원을 주셨는데 누굴 찾아줄 수 없는 그 5만 원이었어요. 막 이렇게 꽉끼고게 해놨는데 누구도 발견을 못해요. 그런데 그게 내 눈에 들어온 거예요. 그때부터 계속해서 나도 모르게 그냥 교회만 새벽 예배 나올 때 되면 땅만 보고 땅이 저리도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얼마나 웃었습니까 이게. 땅을 보지 말고 하늘을 쳐다봐야 된다. 주님을 바라봐야 된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기도의 모양은 무릎을 꿇고 겸손한 자세로 피와 땀을 흘리셨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건 뭐예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다. 간절한 마음. 예수님께서 성리의 기도의 목적은 아버지의 뜻을 위하여. 기도의 힘은 바로 천사들의 도움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천사의 도움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결과는 십자가 지는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우리의 죄 문제를 위하여서 저와 여러분이 지은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는 거. 이거 십자가 이거 감당 힘들잖아요. 마지막은 팔복산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 12절에 예수님의 제자와 무리들에 대하여서 제가 이제 이스라엘 갔을 때 팔복산을 가봤는데 그 자그마한 이란 요 옆에 우리 교회처럼 그렇게 해가지고 옆으로 이렇게 지나가면은 왜 바닷가가 이래 있는데 뭐가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어요. 팔복산 옆에 이렇게 해서 이제 바닷가로 가게 되면은 저 자리가 바로 베드로가 고기를 153마리를 어마어마하게 잡던 장소에 표시를 해놓은 거예요. 야, 그거 보는 순간에 얼마나 그냥 은혜가 되는지. 천국 헌장을 선포했잖아요. 마태복음 7장, 마태복음 6장, 마태복음 5장, 5, 6, 7장. 5장에서 축복의 산에 대해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랴. 애통하는 자의 위로, 온유한 자의 기업, 사모하는 자의 만족, 긍휼의 긍휼, 마음 청결의 하나님을 보게 된다. 합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 핍박당하는 자는 천국을 소유한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에덴 동산, 모리아산, 호렙산, 시내산, 그리고 갈멜산, 변화산,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 그리고 팔복산. 여러분 모두가
정말로 이제 오늘의 산은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면은 살게 되는 것입니다. 노아 시대에 까마귀를 갖다 다 풀어줬어요. 얼만큼 물이 감했나 했을 때 까마귀는 돌아오지 않았어요. 왜? 바깥에 나가니까 시체들이 너무 많거든. 야, 이거 뭐 전부 다 내 밥이다 하면서 노아에게 돌아오지 않았어요. 비둘기를 내보냈을 때 비둘기는 다시 돌아왔어요. 여러분, 까마귀가 될 거예요? 비둘기가 될 거예요? 지금도 한쪽, 오른쪽은 교회에, 왼쪽 발은 세상에, 이렇게 하면은 나중에는 저쪽에서 마귀가 잡아당기고 이쪽에서 천사가 잡아당긴다 했을 때 어떻게 되겠어요? 다 잘못하면 가랭이 찢어져 죽습니다. 오늘 우리가 산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산으로 올라가자. 교회로 오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마지막에 사는 길이라는 거. 우리가 사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길이고, 그 다음에 또한 교회에서 머물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신 분들은 정말로 손자 손녀들과 자녀들을 위하여서 이제 바톤을 넘겨줘야 되지 않게, 신앙의 바톤을 넘겨주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다른 거 하지 말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